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얼마 두지 않고 그때였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그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무척이나 아름다운 꿈에 아마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마리아의 그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단독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길은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작정대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빼앗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의 직분으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자 부르실 때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여서 메시아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영광을 누린 것처럼 또한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이 일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리신 후에 행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신 후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우리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잉태된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그 재판 중에도 여전히 침묵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재판을 담당한 빌라도로서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겼습니다. 자신에 대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는 채 침묵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에 변명하기를 거부하고 또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고 그런지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되 죄는 없으시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고소를 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참으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뜻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고 또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할 방법이나 힘이 있다 하여서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또 성도들 중에는 말을 많이 해야 할 때에 침묵하고 또 침묵이 요구될 때에는 변명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명하다 보면 정말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그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받으시려고 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된 일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대로라는 이 말은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또 다른 같은 정확한 의미로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으로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또 죄 사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생을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도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9절에는 또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며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전거되기 시작해서 점차 먼 곳까지 전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실제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그 인근으로 통하여서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먼 곳으로 확장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이루신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정말 하늘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려워서 더 이상 제자들의 육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성천하신 까닭에 더 이상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눈, 육신적인 눈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과 생명의 구주를 보지 못하고 죄 중에 죽어가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눈을 지녔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사물의 겉모습을 보고 이성의 눈으로는 사물의 본질을 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들만이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성도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합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순교한 서대반 집사님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확실히 보았으며 이는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인정한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왕으로 마지막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내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6절 말씀에 너희로 모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는 모든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장차 주님의 날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값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만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서도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더욱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입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정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게도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곳에 유황불이 극렬히 타오르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불길이 센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죽을 수조차 없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빛이 없는 어둠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와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와 같은 모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써 어떤 노력도 없이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적인 홍수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유황불에 타 죽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가해지는 이 무서운 형벌이 생각날 때 우리의 구원은 더더욱 값지고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값진 은혜를 발견한 성도들은 찬양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그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이 바로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